썼어요. 선배, 너무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회사 그만두고 싶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선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회사는 전쟁이지만 밖은 지옥이야. 정신 차려. 라고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사회인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만화였어요. 사회생활하는 남자, 여자나 가정 전업주부나 혹은 방과 후 2-3개의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이나 간헐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 쉬고 싶다. 다음 주 추석 연휴, 아무래도 여인들에게는 쉬는 날이 아니라 육체적, 정서적 압박과 눌림이 심한 기간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좀 크게 볼게요. 우리 한국 사회의 구조를 한번 보실래요? 한 나라를 측정하는 여러 지수 중에 불확실성 기피 지수라는 게 있대요. 이 지수는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정도의 수치를 얘기한대요. 이 지수가 높은 나라의 국민들은 항상 바쁘고 안절부절 못하며 감정적이고 공격적이며 좋게 말해 활동적이래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최소한 항상 뭔가 바빠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쁜 모습을 보여줘야 성공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사명, 성취, 행복감은 낮고 자기와 남에 대한 구별이 너무 뚜렷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자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감과 은따와 왕따가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는 나의 생각과 결정이 다른 사회, 도시, 사람, 그룹, 낯선 외국인들까지 거부감이 심하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이 불확실성 기피 지수의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반면 그 치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요, 스웨덴, 덴마크래요. 자, 이제는 그 보고서에 나오진 않는데 저희 주관적인 생각을 함께 좀 나눠봐요.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불확실성 기피 지수가 높은 지역과 도시가 어딜까요? 몰라요. 모르지만 제 주관적인 거는 아무래도 서울 그리고 제주 같아요. 서울, 아마 살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조금 살아봤는데요. 경쟁 이만저만 아닙니다. 동료끼리요. 살벌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는요, 제가 제주를 좀 딱 만 2년이 됐어요. 9월달까지. 그래서 제주의 분들을 만나고 제주분의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서귀포가 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한 달이 끝나면 다 서귀포 사람, 제주 사람 다 알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제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자원과 물질로 제주 시민 n분의 1로 나눠 공존해야 하니까 이건 불확실성 수치가 높은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반면에 이 지수가 낮은 나라의 국민들은 까다롭지 않고 조용하고 유유자적하며 절제되어 있고 얼핏 보기에는 게으르다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여유가 많대요. 자, 이제 두리뭉실 우리 제주는 어떤 것 같습니까?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돈만 있어 보세요. 저도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제적 선진국에만 있을 법한 이 국민 여유로움의 정석 기질이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보다도 못한 이른바 GDP가 낮은 민족과 나라에서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 기피 지수가 많이 낮아서 해맑게 웃고 여유롭고 외부인에 대한 개방성이, 섬김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 돈, 경제, 물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쉬고 싶다, 이런 소망을 따라 혹 쉴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불확실성 기피 지수가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까다롭지 않고 조용하고 유유자적하고 절제하고 여유있게 사는 삶이 가능할까요? 이 바쁜 제주 한국 사회의 근로환경, 학업환경, 극한 조건에서도 불확실성 기피 지수가 낮은 국민 정서, 그 기질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남과 비교해 볼 때 돈과 물질과 경제는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유로움과 유유자적과 온유한 심령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인생 여정, 광야 여정, 순례길 여정 속에서 이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이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나, 우리 가정과 제주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28절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제주 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제주 시민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충신의 산부 예배자들아 라고요. 예수께서 현실을 아시는 겁니다. 2000년 전 유대인 사회의 현실이나 21세기 제주와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지 아시는 거예요. 무겁고 무서운 압박감이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무거움과 압박에 눌려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수고해야 할 운명 아닌 숙명이라는 것도요. 그런데 미래는 전혀 또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지요. 자, 그런 분들에게요, 예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쉼을 주겠다. 나에게로 오라. 초대의 말씀입니다. 나에게로 오라. 도전의 말씀이죠. 그리고 쉬게 하겠다. 결과론적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도전의 말씀과 결과론적인 약속, 축복의 말씀, 이렇게 건너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 붙잡아야 할 말씀이 29절, 30절이에요. 자,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또 짊어지는 멍에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멍에가 쉽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는 짐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짐은 가볍다고 하네요. 그러니 나 예수에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인생살이 나에게 배우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나에게서 배우고 너의 멍에가 아닌 나 예수의 멍에를 대신 함께 짊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 레스트,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입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고 너무 간단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면 하나의 사진이 나올 겁니다. 저게 멍에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는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멍에가 어떻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잘 몰라요. 소 2마리가 저 멍에 하나를 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멍에를 매는 거죠. 예, 다음 그림 보이시죠? 소 2마리가 멍에를 매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경험이 없는 그러나 힘이 있는 젊은 소입니다. 또 한 마리는 땅을 많이 갈아보거나 수레를 많이 끌어보았던 경험 많은 소입니다. 그렇게 짝이 되어 한 멍에를 지는 겁니다. 농부나 주인과 더불어 호흡이 잘 맞는 소죠. 어이 이러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 경험 많은 소가 농부나 주인의 뜻에 따라 길을 갑니다. 길을 멈춥니다. 방향을 틉니다. 그러면 경험 많지 않은 소는, 젊은 소는 이 경험 많은 소의 움직임 따라 갑니다. 멈춥니다. 방향을 틉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호흡을 따라 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멍에 때문입니다. 멍에가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를 걸어 뭐라는지 아세요? 젊은 소의 멍에다라고 하지 않고요, 경험 많은 늙은 소의 멍에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멍에라 하지 않고요, 예수의 멍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하나의 그림 한번 보세요. 말일 겁니다. 예, 심의해서 잘 안 보일 텐데요. 멍에를 메고 있는 두 소가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소가 감당하면 무거운 짐일 텐데 두 소가 감당하니 어떻겠어요? 그만큼 가벼워지는 거죠. 유목 및 농경 사회였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 다가와요. 가족의 짐, 생계의 짐, 내면의 짐, 과거지사의 짐, 미래지사의 짐 가득 실은 수레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혼자 감당하면 헉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생의 경륜을 알고 있는 경험 많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멍에를 가지고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을 하고 초대를 하시는 거죠. 이 도전과 초대의 말씀 앞에 우리는 크게 단순하게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하나는 지금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당신의 멍에까지 내 목에 던져서 불편하게 가야 합니까? 종교적 멍에까지 써야 돼요? 이 반응 하나.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요, 속눈샘 치고 예수님의 멍에를 내 목에 끼워보는 겁니다. 한 번도 내 목에 끼워보지 않은 남의 멍에이니 불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멍에가 나와 예수님을 연결시켜가지고 내 짐 수레야 연결되어 내 짐 가득 실은 수레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한결 내 짐이 가볍게 여겨지는 걸요. 그리고 옆에서 함께 끌고 가는 내 바로 옆 예수님께서 나한테 말합니다. 이제 이 짐 수레는 네 몫이 아니라 내 몫이다. 내가 끌고 갈 테니 넌 옆에서 나를 살짝 돕고 나와 말벗대어 네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함께 가자꾸나. 자, 이제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수레 이것만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줄곧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멍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나의 짐수레의 인생길을 끌고 가더라는 거죠. 예수님, 전 늘 이쪽으로 다녔는데요. 멍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하죠. 허허, 그 길도 괜찮지만 내가 아는 길이 있어. 그 길이 훨씬 편하고 쉬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구절에서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내 목에 끼워지면, 아니 거꾸로요, 내 목을 예수님의 멍에에 끼우시면 뒤에 있는 내 짐수레는 내게 아니라 예수님께 되고요, 내가 가는 길은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 아세요?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언약 관계를 맺어 내 백성으로 인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들은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광야 여정으로 갑니다. 유랑의 세월, 40년의 세월을 보내죠. 광야 여정, 길도 없어, 도로도 없어, 지도도 없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낮이면 낮대로 뜨거워 갈 길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인생, 밤이면 밤이라 추워서 제대로 잠 못 자는 인생,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 여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광야 여정으로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침내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두 번째 책에서 시작된 인생 여정이 여섯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에 이르렀어요.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땅에 안식하더라고 나옵니다. 쉼을 가지더라, 레스트하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 영생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가능해요.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르기까지요, 그들은 광야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 광야 여정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마침내 이르게 된 그 백성들의 비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비밀입니다. 무슨 약속의 말씀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쉼을 주겠다. 약속의 말씀. 근데 웬걸 현실을 보세요. 어제도 광야, 오늘도 광야, 내일도 광야, 내일 모레도 광야일 것 같고
언제 이 약속을 허락하실지 신뢰와 불신의 왔다 갔다 함이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경량성을 붙잡고 오늘 내가 가야 할 광야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간 사람, 가나안 땅은 마침내 나와 우리 가정이 발바닥으로 밟게 된다라는 믿음에 시작된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터벅터벅 전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합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이 여정 사이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에 믿음으로 꽉 붙들어내는 백성들의 믿음의 전진,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늘 의심이 없었다고요? 무슨 소리요? 어제도 광야, 오늘도 광야, 내일도 광야 만나보세요.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받았나? 하나님은 계신가? 숱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계속 믿음의 경량성을 따라 끝까지 순례 여정 가는 거죠. 자, 오늘 우리를 보시죠. 우리는 육체적으로 출생하여 오늘의 연수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올해의 추석에 또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출애굽을 했단 소리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그 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연수만큼의 인생 광야 여정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길을요, 다른 말로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례길. 광야길, 순례길 어감이 조금 다릅니다. 순례길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순례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광야길은 영원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순례길은 반드시 종착점이 있습니다. 오늘 광야 여정, 순례 여정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평생 살아야지. 순례길의 순례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좋았던 장소, 내일 되면 텐트를 거두고 천막을 걷어서 약속되어 있는 약속의 땅으로 오늘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일은 도착하리라 보장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종착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광야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순례 여정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광야길, 내 인생 광야길은 내 혼자 가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울든 쓰러지든 말든 간에 내가 내 광야길 가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순례길이라 할 때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순례객들이 있어요. 가정에 있는 순례객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묶여져 있는 교회 형제자매들이라는 순례객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순례길, 광야길을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어떻게 해요? 만나보니까, 부딪혀보니까 안 그래도 광야길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친구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 때문에, 옆에 있는 자녀 때문에 힘들어 죽겠거든요. 짜증나고 분노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본심이 아닌데 홧김에 나와요. 너는 광야에서 그냥 죽어라. 너는 나에게 마음에 안 드니 우리 순례 공동에서 떠나 광야에서 홀로 머물든가 다른 데 가버려라. 부모가 아이들한테, 형제가 형제들한테. 여러분, 순례 여정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같이 가는 순례 여정이 광야 여정이고, 광야 여정이 우리에게 순례 여정이에요. 그런데 광야 여정이고 함께 가는 순례 여정이다 보니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지쳐요, 짜증나요. 나와 하고 의견이 마음이 안 맞으면 거칠어지고 거부감이 생겨. 차라리 내 혼자 광야길 가서 내가 10발자국 가는 것 같지, 낫지, 저 사람이랑 함께 한 발자국만 가면 속 터지는 거예요. 광야는 만성 피곤을 가지고 옵니다. 매사 작은 일에 민감해지고 짜증부터 오고 신경질이 납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급기야 너 나와는 함께 갈 수 없는 것 같아, 다른 순례자들 찾아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쉬고 싶다,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일탈하고 싶다라는 푸념이 나올 만하지요. 불확실성 기피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뭔가 바쁜 것 같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고 감정적이고 공격적이고 활동적이에요. 뭔가 몰입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항상 최소한 뭔가 바빠야 한다고 조바심이 들어요. 왜요? 우리 여정에 길도 없고 도로도 없고 지도도 없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래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광야 여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광야 여정이지만 우리는 마지막 종착지가 있는 순례자들과 함께 가는 순례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광야 여정, 순례 여정에 꼭 가져야 할 게 뭐냐? 비밀 하나가 있다라면 아까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랑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내 믿음으로 꼭 붙들어내는 내 믿음의 반응요. 이 두 가지가 마침내 안식의 땅, 쉼의 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짐을 가득 실은 수레,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질 겁니까? 특별히 의회 사람들은 더 책임져야지요. 하지만 쉬고 싶은 마음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죠?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람과 현실과 책임을 기피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죠? 바로 이 자리에서요, 멍에를 같이 매잡구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제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내 멍에가 아닌 예수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간순간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끌고 가는 내 짐은 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이 되고, 예수님이 짊어주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께 위탁하는 것만큼 가볍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 나는 예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끌고 가는 그 길이 나중에 뒤돌아서면 쉬운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순간 프로세싱 과정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믿음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까요? 이런 믿음의 고백요. 예수님, 나의 짐 가득 실은 내 인생의 수레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볍습니다. 저는 이제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겠습니다. 내 얼굴 옆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 나의 말벗이 되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것이 내가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인생 광야 여정, 순례 여정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른다는 거죠. 자, 제주에 왜 태어난 것 같습니까? 제주에 왜 오신 것 같습니까? 여기 보니 제주를 곧 떠나게 될 분들도 지금 제 눈에 보이는데요. 내 가는 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 인생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예수님의 멍에를 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계속 그 과정 속에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길은 이제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맸으니 나의 길은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합당한 길로 인도한다 믿고 신뢰하고 오늘 하루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불안, 염려, 분노, 짜증, 왜 없겠습니까? 조건은 많지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거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믿음, 신뢰, 기대, 감사함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바쁜 광야 순례 여정에서의 내 믿음으로 취하는 쉼이에요. 또 내가 짊어져야 할 인생의 짐의 수레 이만저만 아니시죠? 그때마다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그 순간순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짐의 수레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계속 올려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짐수레를 쉬운 길로 인도하신다 믿고 신뢰하고 오늘 하루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불안, 염려, 분노, 짜증 왜 안 납니까? 나지요.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믿음과 신뢰와 기대와 감사함을 예수 이름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쁜 광야 여정에서의 레스트, 쉼입니다. 안식이에요.
이거를 주기적으로 기념하는 안식이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주일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 즐겁게 나의 순례자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옆 순례자들이 불확실성 깊이 주수의 수치를 높여가지고 다소간에는 긴장과 마찰이 생기긴 하겠지만 뭐 이 역시 광야 여정이고 순례 여정이니 하면서 허허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지난날의 광야 여정은 추억이 되는 거예요. 추억요. 오늘 하루하루 이 날을 좋은 추억을 만드는 날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결론 지을게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나의 가는 인생길은 내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이 됩니다. 내 짐수레는 예수님의 짐수레가 됩니다. 내 길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내 짐 예수님이 짊어지신다. 믿고 예수님께 드린다고 그 순간순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가야 할 여정을 가고 내가 해야 할 책임과 헌신을 의의 사람답게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했던 시간은 흘러갈 테니 마무리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 마무리할 때 감사와 나눔으로 나와 함께 가게 붙여주신 순례객들과 더불어 나누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내 인생사 속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 멍에인 양 내가 안달해봐야 무거워지고 힘겨워질 뿐일 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던져버려야죠. 다만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헌신 그리고 감사와 나눔을 믿음으로 계속 선택하면서 말이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맵니다. 누구 멍에요? 예수님의 멍에. 내 멍에가 아닌 예수님의 멍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은 예수님께 달려있게 되고 여러분들의 짐의 수레는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 가시는 여러분의 순례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운명이란 거 아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광야 여정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사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순례 여정의 비밀, 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쉽고 가벼운 인생 걸음 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순간순간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맵니다 하면서 찬송을 흥얼흥얼하고 입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 짜증보다는 웃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의의 여정, 의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